나 처음 보는 사람은 물어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과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땅에서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한종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피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 종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심령에서 제한 없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피에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심령에서 평생에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말씀 전하는 이 종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넓어가지고 어디를 쳐다봐야 되나? 이쪽으로 마이크 선이 짧아가지고 참 힘들게 옮겼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 평생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부흥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내용에 맞춰서 시간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내용이 다 끝날 때까지 설교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맞춰서 1시간 반이나 조금 더 길면 1시간 한 35분, 40분 정도 말씀을 전할 텐데 집중해서 잘 듣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딱 바라보실 때 너는 내 일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야, 안중교회 청년 아무개는 내가 내 일을 하는 일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어떻게 소리 잘 들려요? 네. 소리 잘 들려요? 네. 소리는 들리겠지만 되게 막 가슴에 팍팍 꽂히듯이 소리가 들려요? 아멘이라는데 할 말이 없네. 어쨌든 좋습니다.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고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다 저기다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과거에 1200만 명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800만 명이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600만 명이다. 이런 수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코로나 그 기간 동안 3년 동안 6만 한 5천 교회가 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1만 교회가 줄어들어서 아니 그거보다 통계가 된 것이 1만 교회니까 통계되지 않은 교회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교회가 줄어드는 이유가 교회가 줄어드는 이유는 성도들이 믿음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에 대한 바른 목적, 바른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두고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서 빠져나가지 말고 나를 통해서 2명이 전도되고 4명이 전도되고 아멘 하지 마. 나 혼자만 떠들어댈게. 나 하나를 통해서 4명이 전도되고 8명이 전도되고 16명이 전도되고 32명이 전도되고 64명이 전도되고 128명이 전도되고 그 다음에 1을 곱하겠어. 526명이 전도되고 그래서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반드시 수학적으로 유익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봅시다. 여기 충청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충청도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한번 손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 한번 손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있는 사람 손들어봐요. 이것도 아닌 사람 저것도 아닌 사람 손들어봐요. 잘 보자. 세상은 사실이라는 이 사실이라는 이 입장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접근하려고 하지. 사실.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을 해. 그래서 사실이면 야, 그 사람 이런 잘못을 했어. 그 잘못에 대한 사실이 발견이 되면 그 죄값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주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배짱을 지키는 어떤 대책을 세워. 그게 세상의 판단 기준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근거야.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근거. 자, 그러면 봐봐.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실을 가지고 너희들을 상대하면 너희들 다 아마 세고랑 자고 감옥 가야 있어야 될 수도 있어. 그렇지 않겠냐? 너희들 원래 세상에서 지금 세상 사실에 입각해서 너희들 잘못한 거 있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냥 쳐다만 보고 말 안 하기로 작정하고 자꾸만. 자, 근데 성경은 절대 사실로 접근하지 않아. 성경은 진리로 접근해. 성경은 진실로 접근해. 그럼 이게 사실과 진리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사실은 옳은 사람도 죽이는 게 사실이야. 예를 들어 보자. 지금 언론에서 사실을 막 기자들이 막 드러내잖아. 그 사실 앞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고 자살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인생의 생을 마감한다. 이 말이 이게 사실로 접근해서 이게 사실의 근거야. 그런데 진리는 아무리 내가 잘못을 하고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사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로 접근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사실일까 진리일까? 당연히 진리지. 자, 봐봐.
지금 아직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청년들, 특히 아마 청년들 사이에서 특히 여자들, 남자들이 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특히 여자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텐데 여기 가장 인기 있는 남자가 누구냐? 나를 쳐다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여기 여자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가 있겠지. 지금 목사님이 얘기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남자 이름이 있잖아. 떠오르는. 그 남자 하나를 놓고 여자들이 막 버리대처럼 달려들어서 이 남자 하나를 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꿔내리고 막 중상모략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믿노라고 하면서도 진료로 접근하지 않고 뭐로 접근해서 그래? 사실로 접근해서 그래. 그래서 교회가 사실을 근거로 움직이는 교회는 아무리 그 교회의 인원수가 많고 성도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는 진료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진료로 접근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은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화가 돼. 사실을 바탕으로 이론화시키려고 해. 그런데 저 진리는 이 세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화시키고 이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에 중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너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에 누가 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만 천국 갈 수가 있어. 먼저 이 땅에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거부터 항상 날마다 진단하고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기독교인들이 그 천국 지옥을 얘기해서 그냥 교회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고 교회를 다니게 만들려고 하는 기독교 하나의 술수가 아니냐? 기독교의 술수가 아니야. 이것은 확실히 현재성이야. 이거는 존재, 비존재,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야. 존재야. 천국은 상상 속의 어떤 장소가 아니야. 현실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장님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보자.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비 오는 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겠지. 이유 없이 창조했겠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야.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이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인간의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했겠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쓴 거는 데오스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닌, 혹시 모르는 우리 청년들이 들어요. 데오스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는 세우스를 읽었는데 지금은 하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언어들이 데오스라고 있더라고요. 지금.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뭐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어떤 나라를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뭘 창조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 거야. 그러면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창세기 1장 한번 보자. 27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집중해서 잘 듣자니 아주 좀 어수선한 것 같아가지고 잘 집중해서 듣자. 자,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권한 권리가 있다 이 말이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은 뭘 의미하지? 생육하고 번성은 뭘 의미하느냐면, 자, 생육하고 번성하면 뭐가 생기지? 사람이 생기지. 사람들이 생기지. 사람들이 생겨서 그것을 하나의 무리로 형성할 때 그것을 민족이라고 하지. 그것을 백성이라고 하지. 그것을 족속이라고 하지. 네? 듣는겨? 네, 고마워. 들었어. 잘 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할 때 뭐가 생겨? 혹시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개, 돼지를 낳지는 않겠지. 자, 여기 사람들이 생겨, 민족, 이것을 백성, 이제 일하라고 해. 그 다음에 그거 보자. 시작. 충만하라. 충만하라. 시작.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뭐 하라고? 땅을 정복하라. 그 땅에 충만하래. 그러면 여기서 자, 땅을 정복하고 땅에 정복하고 뭐가 있다는 거야? 영토를 땅을 점령해 가라는 거야. 그렇지? 영토를 점령해 가래. 땅을 점령해 가래.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 다스리게 했대. 그럼 다스리게 했다라고 할 때 이 다스림은 뭘 의미하지? 누구야? 금방 얘기하는 게 맞았어. 뭐 좀 하나 가지고 와. 3분 하나 주고. 어디 갔어? 지하 하나 가잖아요. 누가 얘기했는지. 주권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주권. 자, 다스리는 게 뭐라고? 주권이야, 주권. 자, 그럼 봐봐.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야? 나라가 되기 위한 3대 요소가 뭐지? 국민, 주권, 영토야. 이게 뭐야, 이게? 국민이네? 이게 뭐야? 영토네? 뭐야, 이게? 주권이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신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주시고 땅을 정복해.
땅에 충만해.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뭘 주셨어? 영토를 주셨어. 생명하고 번성해. 사람들이 늘어나 사람들이 번성해. 그러면 이것이 민족이요 그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과 국민과 민족과 이런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거예요. 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어. 자, 지우고 싶은 충동이 안 일어나? 지우고 싶은 충동이. 야, 되겠다. 도망가네. 거기 그거 지우지 마. 떼돈 가만히 있다가 지우개를 딱 들긴 했는데. 자, 그런데 봐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잘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것일까?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걸까?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거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면 간단해. 어려운 게 아니야. 복잡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첫 번째, 네 육체를 위해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임의로 해야 돼. 임의로 해라. 육체를 위해서는 임의로 할 수 있어. 사자 보고, 사자야 이리 와봐. 미안해. 사자가 아니라 곰인데. 내가 실수했어. 곰아 이리 와봐. 그러면 이제 임의로 하고, 곰아 이리 와봐. 이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에덴 동산에서 곰과 함께 다정하게 놀 수 있어. 쎄. 놓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임의로 하다. 들어가지. 자, 그런데 육체와 영혼을 위해서는 또 뭐 하지 말래?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말래. 이게 뭐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기본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고 권리라 이 말이고. 임의로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아주 꿈을 아주 얍삽하고 야비하고 강교한 그 뱀이라는 녀석이 다시 말하면 이 뱀이 사단이 그 뱀을 이용하는 거야. 에덴 동산에 들어와. 목적이 뭐겠어? 목적이 뭐야? 뱀의 목적이, 사단의 목적이 뭐야? 뭐라고?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고 뱀의 꿈을 들어오는 거야. 양치 세트. 구경만 하라고. 두 개 나가죠. 뱀이 돌아와서 하와를 속여.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속이지? 창세기 한 장 보자. 뒤에 안 보여가지고 왜 안 보이는 분을 달고 그래요? 보이는 분을 달고 그러지. 창세기 3장 1절 보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자, 잠깐만. 니들 개정개혁 읽냐? 뭐를 읽지? 개정개혁이야? 한글개혁? 개정개혁. 자, 다시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거냐. 여자가 뱀에게 말한, 계속 읽어보세요. 그만할 때까지.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지라. 자, 뱀이 하와를 먼저 꼬셨지. 그러면 뱀이 하와를 꼬실 때 그 옆에 아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옆에 아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거의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고.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있었을까 없었을까? 6절 한번 보자.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자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없었어? 아직까지 나는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하는 손으로 봐. 있었던 것 같다는 사람 손으로 봐. 여기 자기와 함께 있다고 그랬지. 자기와 함께 있다고 그랬지. 있었어. 그럼 봐봐. 지금 이 아담이 지금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분명히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꼬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아무 소리도.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이냐. 하와가 나쁜 년이냐 아담이 나쁜 놈이냐. 둘 다 나쁜 놈이냐. 근데 누가 더 나빠? 아담이 더 나쁘지. 왜냐하면 봐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분명히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꼬실 때 그리고 하와가 따서 먹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죽는지 안 죽는지 너 먼저 먹어보라고. 만약에 너 같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만약에 여자가 같이 이제 하와하고 아담이라고 하는 하와가 따먹을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죽는지 안 죽는지 지켜보고 죽으면은 하나님 아이고 내가 인연 때문에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다른 년 또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랬을까? 정말 안 그랬겠지.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그냥 나하고 말리지 않았겠어. 근데 하와가 아담 얼마나 못된 놈인가. 우리 안중교회 청년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하와의 말을, 자,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딱 따먹었어? 죽어 안 죽어? 겉으로 볼 때 지금 안 죽었지. 안 죽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를 보니까 다 먹어도 안 죽거든. 그런데 영혼은 죽었고 육체는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담이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의 아들이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또 창세기 5장인가 5장인가 그렇지. 죽었더라가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아담이 보니까 안 죽거든 하와가. 그래서 하와가 따서 죽을 때 안 죽는 하고 먹었다 이 말이요. 만약에 하와가 먹었을 때 죽었으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이게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이게 참 감교하고. 야, 남자들 여자들 남자들 다 봐봐. 옆에 남자 봐봐. 저 вет사람하고 이게 누구요? 남자 누구요? 아주 야비한 놈들이 남자요. 늑대가 아니라니까 남자가 야비하다니까. 목사님부터 선악과를 먹었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뭐가 파괴됐어? 뭐가 무너졌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 어떤 나라가 세워졌어? 마귀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마귀 나라. 그래서 이때부터 마귀를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뭐로 인정하셨느냐? 세상 임금이라고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이 세상은 어떤 나라가 세워진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고 이 세상에 마귀 나라가 세워지고 그 임금이 누구냐? 세상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좌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좌우지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좌우하셨는데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할 때는 뭐로 좌우하느냐? 사망으로 좌우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좌우하는 거예요. 저주로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나라든 세상 나라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지겠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어. 뭐로 인해 깨졌어? 죄로 인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깨지느냐? 죄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때문에 깨지는 거야? 죄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게 왜? 더 두껍게 나온다고. 얇게 나오기만 해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왜 깨지지? 왜 파괴되지? 왜 무너지지? 죄 때문에 무너지지.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계속 뭘 다뤄주느냐? 뭘 다뤄줘? 죄를 다뤄줘. 회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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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 자, 그건 이제 좀 나중에 다뤄주고. 점점점 펜은 좋아지는데 여전히 칠판은 너무 막대기로 치는 거야. 그냥 놔둬. 가지고 있어. 그냥 집에까지 가지고 가. 어디 나가서 치워 그냥 가지고 있지. 자,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나라야. 귀신의 나라야. 귀신의 나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 마귀라는 이 나쁜 놈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와에게 접근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죽여버렸다니까. 마귀는 생명 있는 자를 절대 지배할 수 없어. 마귀는 생명 있는 자를 절대 지배할 수 없어. 마귀는 누구만 지배하느냐? 죄 있는 자만 지배하는 거야. 누구를 지배하느냐? 죄인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에 건설하셨는데 마귀가 파괴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들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지들을 위해서 건설해 줬더만 지키지도 못하고 이거 마귀에게 빼앗겨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의 나라로 만들어버려. 못된 놈들, 이 자식들, 네가 마귀의 나라에서 질병으로 저주로 사망으로 죽어서 지옥 가든 말든 너는 하나님의 신경 안 써. 나는 이제 신경 안 써. 야 니들 알아서 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세워나가기로 작정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야. 그게 누굴까? 예수님. 다시 말해볼게.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잖아.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다고, 야 니들이 마귀 나라에서 니들 스스로 내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잖아. 죄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죄 졌으니 니들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셔서 이제는 완벽하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셨을까?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아니 누구에게 주셨어? 누구라고? 아브라함에게 줬다. 너는 이렇게 알면서 대답을 안 했어.
어? 모세인지 아브라함 헷갈려서 어디에서 약속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약속하셨을까? 거기까지는 물어보지 말래요. 미안하다. 이따 이거 스픽 하나 들고 가지고 창세기 12장 보자. 창세기 12장 1절 보자. 이거 나도 이거만 다시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돌아가 내가 너에게 자 너희 이건 나부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나부라고 했더니 이것까지 지워가지고 내가 또 써야 되잖아. 자, 여기 봐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을 보니까 뭘 약속하셨어? 뭘 약속하셨지? 응? 땅을 약속하셨어. 뭘 약속하셨어?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뭘 약속하셨어? 땅을 약속하셨어.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어디로 가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야? 땅을 주신다. 이 땅이 어떤 땅이야? 가나안 땅이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아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구별된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 가나안 땅이야. 두 번째는 성전이야. 그리고 세 번째 말 안 해.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할례. 자, 요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정하는 그들의 자부심이 요 네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뺏겼지. 예? 성전 파괴됐지. 그럼 예수님 당시에 뭐만 남았어 이들이? 할례만 남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목숨처럼 지켜냈던 거야. 이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니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입교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선포했던 거야. 유대인에서 그만큼 할례를 중요시하는 거야. 자, 첫째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 땅을 약속한 2절 보자. 2절. 자, 2절 시작. 내가 너로 뭘 약속하셨어? 민족을 약속하셨어. 민족을. 내가 너로 뭘 이루신대?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3절 보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그러면 여기서 생사화복을 뭐라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랬지. 자, 아까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겼어? 아담에게 맡겼더니 빼앗기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불거품이 되더라 이 말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생사화복 또 복과 모든 저주를 이 복과 모든 저주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말. 그럼 이게 뭐지 아까? 이게 주권이라. 그러면 자, 아까 에덴 동산에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어? 아담에게 있었지. 예? 아담에 다스려라. 아담에게 다스려라. 주권을 주셨다 이 말. 근데 그 주권을 줬더니 다스렸어? 빼앗겼어? 죄로 인해서 빼앗겼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다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실 때 그 주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주장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주권을 주장하신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땅 영토네, 민족 백성이네, 하나님의 주권이네. 그럼 이것은 뭘 이루는 구성 요소지?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 나라를 이루는 요소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나라를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야. 아담이 파괴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려면 뭘 해결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어?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지. 네? 자, 그런데 봐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약속하시고 백성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자, 그러면 영토 백성 주권이 있다고 모든 게 다 끝나냐?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냐? 법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그걸 뭐라고 말해?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를 찾아내는 기능이야. 율법의 기능 첫 번째 뭐야? 찾아내는 기능이 있는 것이 율법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 안 세워졌어? 약속만 했지 아직 안 세워졌지.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결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 뭘 주셨어?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율법을 주셨다고 죄를 해결할 수 있어? 율법을 주셔서 죄를 찾아냈다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 이것을 공의의 법이라고 그래. 이 공의의 법으로 죄를 찾아내서 은혜의 법으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시대에서는 성막이라고 그러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니 그 실제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영토 백성 주권을 약속하심으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아브라함에 약속하셔서 자, 그러면 이제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얼마나 걸렸을까? 몇 년 이상 걸렸을까?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명이 자, 어느 날 중동에 흉년이 들잖아. 그 흉년 들기 전에 흉년이 7년 동안 들었었지. 그것을 통해서 자, 애굽의 그 창고에 어마어마한 곡식들이 저장이 되고 7년 흉년을 통해서 저 중동에서 살던,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야곱의 그 아들들 7명의 식구들이 어디로 이주해? 애굽으로 이주하지. 지금 너희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것이 뭐야? 땅을 구성하셔서 민족을 구성하셨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구성하신 것이 백성을 구성하신 거야. 자, 백성을 구성하셨으니 이제 뭐만 주면 돼? 땅을 주면 되지. 어차피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민족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보내시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읽으면서 자기들에게 있는 죄를 발견해서 성막에 찾아와서 그 성막에서 짐승을 잡으면서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완성하실 뭐가 하나님의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완성을 위해서
성막에서 자기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성막에서 해결하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완성되어 가는 거겠지. 얼마나 비전이 있냐. 그런데 봐봐, 이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들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이 죄를 범했고요,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존재가 되었으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성막에서 죽어가는 짐승의 피 흘림을 보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실 큰 은혜를 내가 믿사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들이 성막에서 자기의 진실한 이 죄를 내놓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죄 공부하고 상관없이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되는 그들이 안식일을 파기하며 자기 맘대로 살게 되었지. 그 결과 어떻게 됐어? 그 결과 뭘 뺏겼어? 첫째, 뭘 뺏겼어? 땅을 빼앗겼어. 두 번째, 뭐가 파괴됐어? 민족이 파괴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보자. 4,000명 가지고 그 나라가 갈 수 있을까? 대답하지 마. 자, 예를 들어보자. 지금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 이 지구상에서 북이스라엘 지구상 722년에 어마어마한 잔인한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 아수르 사람들을 전부 북이스라엘 땅을 이주시켜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뿌리를 없애버리려고 그 10개 지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가 반쪽짜리가 됐어? 뭐가 반쪽짜리가? 땅이 반쪽짜리가 됐어. 땅 빼앗기면 끝난. 에덴 동산대 쫓겼지. 땅 빼앗겼지. 무겁게 돼서 그 이후에 마귀 것이 되었다니까. 지금 땅이 반쪽짜리가 돼. 그런데 그거라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텐데, BC 몇 년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어느 나라가 파괴돼? 남유다가 파괴되는 거. 뭐가 뺏겼어? 자, 뭐가 완전히 빼앗겼어? 땅이 완전히 빼앗겨. 이 나라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아니라고 좀 알려줄 수 없겠니? 이게 하나님 나라에 아니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 그럼 민족은 자, 여기 지금 아수르는 이미 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 모든 그 자격을 상실을 당해버렸어. 왜냐? 자, 아수르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그 지역에, 자,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이방인과 혼인을 할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혼인을 하게 되면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고. 자,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도 파괴되고 여기 지금 남유다도 파괴되는 이 상황 속에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들이 몇 명밖에 안 돼. 그 몇 명밖에 안 되는 포로를 가지고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자, 아버지가 탕자에게 아버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까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주권을 가지고 탕자에게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뭘 주장하지 못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내지 못하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럼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네? 하나님의 나라,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주었더니 마귀에게 빼앗겨서 세상 나라로 만들어버렸어. 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건설하려고 해도 이것들이 말도 안 듣고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잘 봐. 지금 아담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됐어? 파괴됐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야. 자,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141번 정도 나와. 141번. 복음서에서 109번 정도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마태복음에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50번 정도 나와. 자, 그러면 천국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사실 같은 개념인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4번 정도, 5번 정도 쓰고 마태복음에서는 전부 천국이라는 용어를 썼어.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듣고 있는 거지? 네. 응?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잠깐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야.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써? 히브리인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썼어. 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쓸 때 마태복음을 쓸 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글로도 함부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를 들어 봐봐. 저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한번 이쪽 읽어봐. 목사님이 이제 부를 때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이라고 해보자. 태초에 하나님이. 자, 그러면 하나님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태초에까지 썼던 붓을 꺾어버리고 그 붓을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잉크를 찍었던 잉크도 버려버리고 새로운 잉크를 가지고 붓의 잉크를 찍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다음에 그 붓을 꺾어버리고 잉크를 갖다 버려버리고 다시 새로운 붓을 가지고 그 붓의 잉크를 찍어서 하나님이 대조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읽어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쓰는 거야? 응. 하나님도 나왔다 이 말. 하나님도 나오면 지금까지 썼던 붓을 꺾어서 버려버리고 잉크를 다시 버려버리고 새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름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마태복음을 편지를 써서 기록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표기를 했을까? 하늘 나라로 표기한 거야. 듣는 게 안 듣는 겨. 이해했어? 그래서
천국, 하늘, 나라국,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 마태복음에는 50번 정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기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 아담 때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안 세워져? 왜 안 세워지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안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세우시겠어? 어디다 세우시겠어? 너희 안에, 너의 마음 안에, 너희 심령 안에 뭘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선포하시는 거야. 여기 신약성경 저 마태복음에서 50번 선포하셔서 복음서에서 109번, 110번, 109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선포하셨어.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한 장 전부 다 무슨 비유로, 자, 뭘 비유로 뭘 설명하셨지? 비유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말이요. 어? 어?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자. 누가복음 17장 한번 읽어보자.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저희 봐봐. 지금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도 뭘 기다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을까? 이 세상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을까? 이 세상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다 이 말이요. 그걸 누구에게 약속하셨어?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약속하셨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대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지냐? 어디에 세워지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세워져?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12장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진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면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왜 파괴됐다고? 죄 때문에 파괴된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왜 파괴시켰다고? 죄 때문에 파괴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안에 건설하시기 위해서 뭐부터 해결하셔야 되겠냐? 죄부터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를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났냐? 아니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거야. 구원을 완성해 가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된다 이 말이오. 그러면 뭐가 파괴되지 않아? 내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를 통해서 지켜낼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 건설해가고 회개를 통해서 완성해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육신의 중단되는 순간 영원한 하늘나라의 귀속이 되어서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겠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가겠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첫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나 이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나라 지켜내서 못 지켜냈어? 못 지켜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지켜내서 못 지켜냈어? 못 지켜냈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한번 보자. 이 나와봐. 싫어? 응? 나오고 싶어? 예를 들어보자.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 언제 예수 믿었어? 교회는 한 4살 때부터. 교회는 4살부터 다니고 믿는 것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한번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면 기억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어느 순간에 체험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응? 응? 없었어. 어떻게 고향이 당진 아니야? 서산?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졌어. 아니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해도 또 죄 어느 순간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회개로 또 들어오고 어떤 거예요? 두 번째지. 왜? 예수 믿으면 죄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왜 들어와? 이유가 뭐지? 응? 우리가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마귀의 세상에 살고 있어가지고 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냐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니들 죄 강하냐? 강하겠지. 엄마 용돈 줘! 안다. 참 니들은 고등학생이 아니라 청년이라 그러진 않겠지. 고등학생이 하는 짓인데 내가 착각했다 야. 엄마한테 대는 적이 있지. 그런데 엄마가 져주냐 이겨주냐? 져주지. 그러면 니들이 강해서 져주는 거요? 엄마가 약해서 져주는 거요? 사랑해서 져주는 거요? 사랑해서 져주기는 개뿔. 솔직히 목사님도 딸 둘이 있는데 속 지글지글 쓰길 때 내가 어떻게 이런 년을 낳는지 할 때가 있어. 아무리 부모가 사랑이라고 해도 속 썩이지 말고 이런 놈들아. 아멘이 되잖아. 잘 생각해봐. 무조건 엄마 아빠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으로 품고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놈을 낳아가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책임지는 거지. 응? 어떤 때는 막 버려버리고 싶을 때가 한 번도 없었다니까.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고. 뭔 얘기다 말아서. 자,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무조건 예수를 믿어. 자, 봐봐. 가인 예수를 믿었어 안 믿었어? 자, 가인 하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 말이오. 그런데 가인은 뭘 못 믿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자기 죄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이 말이오. 자,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 피가 바로 뭐냐? 장차 오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이 말이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어떤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심령에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냐? 예수를 그냥 믿는다고 천국 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믿어야 정확하게 알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내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 내 죄를 해결해 주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믿음이 뭐냐? 그러면 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거야? 아니요.
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이것이 믿음의 완성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완전히 이제 완성해 놓으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어.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성해 놨으면 이것을 선포해야 할 자가 있을 거 아니야. 선포해야 할 것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며칠 있었지? 설교 들어? 듣고 있는겨? 며칠 있었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 있었어? 40일? 40일 있었어? 40일 있었어. 며칠 있었어? 40일? 40일 있었다니까. 얘네들은 협박하면 아는 것도 틀리게 되더라고. 며칠 있었어? 40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땅에 계실 동안,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계실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름이 뭐야? 상륜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상륜아?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알면 대답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셨을까? 당신이 살아가신 걸 여기는 막 무식하고 용감하네. 붙잡아는 소리야. 무식하다고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붙잡아는 소리야.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항상 붙잡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서도 붙지도 않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보자. 보자.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자,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말씀하셨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 그럼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대.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면, 자, 너희들 기도해서 성령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기도해야 성령 받고, 성령 받아야 너희 안에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언제부터 선포하셨을까? 언제부터 선포하셨을까? 이름이 뭐예요? 지훈이? 황지훈? 훈지훈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언제부터 선포하셨을까? 모르겠대요. 하나님 나라를 언제부터 선포하셨을까? 광야에서 시험 받고 오신 다음부터. 응? 그런 거 같대요. 하나님 나라를 언제 선포하셨을까?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선포했느냐면, 자, 여기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선포하셨느냐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언제부터 선포하셨어?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부터, 성령이 이끌리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이 임하셨을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언제 임하셨을까?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을까? 읽어보자.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내일 혹시 오전에 저 뒤에 앉는 거 아닌지 모른다고? 그렇지? 그럴 것 같아? 고정. 우리가 3장 22절 책 가져갔대? 가져갔어.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대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이 언제 성령이 마셨어? 기도하실 때 성령이 마시고 언제 성령이 마셨어? 기도하실 때. 자, 그러면 봐봐. 누가복음이라는 책과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한 권이나 마찬가지야. 한 권. 누가 기록했어? 누가가 기록한 거.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한 거. 한 권이나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에 이끌리신가 봤더니 침례를 받으실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진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이끌렸다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대. 자,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도 언제 하늘나라의 선포를 언제 맡기시겠어?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천국 복음의 선포를 맡기시겠지. 그래서 여기 봐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건이 나오지. 그러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니까 이들이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뭐가 임해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야? 기도하기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 아무리 예수님을 공생 기간 동안 따라다녔어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여 그 순간에 그들의 심령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 천국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거야. 천국 복음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야?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주어져. 자, 그러면 봐봐. 너희들 천국 가려면 너희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는 거요.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천국 가야 돼. 그러면 말로 내가 천국 간다, 천국 가고 싶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말로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가려면 내 심령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진창창 따라다녔어. 귀신도 쫓아냈어, 병도 고쳤어, 죽은 자도 살렸어.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세워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찾아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선포하셨다 이 말이요. 아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했더니 파괴됐잖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더니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파괴됐잖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 증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된 거냐? 아니지. 예? 천국 누가 가? 교회 나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 사람이 육신의 업이 중단될 때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은 사람. 뭘로 해결받아야 돼? 성령으로.
성령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내게를 해결해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야? 기도야, 기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니까 성령이 마셨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성령이 마셨대.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뭐가 임했대? 성령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말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이루어졌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대. 오직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봐봐, 누가복음을 보면,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책이 한 권이라고 그랬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출발을 해.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갈릴리가 어디냐면, 자, 이게 유대 땅이라고 해보자. 예루살렘이라고 해보자. 예루살렘은 남유다야.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여기가 갈릴리.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갈릴리에서 유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좁혀 들어오셨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빌어 죽으신 거예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지. 너희들 기도해. 그리고 성령 받으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자,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유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에서 땅끝.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 사역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땅끝으로 복음을 전해서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각 개인에게 맡겼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잘 봐봐. 아까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뭘 가르치셨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모여서 기도해. 그리고 성령 받아. 성령 임하시는 순간에 이 세상에 뭐가 세워져? 이 세상에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진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순간부터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자, 이 교회는 첫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파괴하는 권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음부의 권세는 어떤 나라의 권세야? 세상 나라의 권세야. 귀신 나라의 권세야.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 세상의 나라를 파괴시켜서 뭘 건설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데에 충만한 부유를 교회에게 두셨대. 하나님의 충만한 부유를 어디에 두셨대? 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부유를 교회에 두시고 그 교회에서
부유를 받은 다음에 그 부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공동체가 뭐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공동체가 뭐야? 어? 너 안 들었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가 뭐야? 야, 니들 좀 듣고 있어? 어려워? 쉬워? 어려워? 아니. 쉬워? 아니. 어려워? 쉬워? 너희 나와.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 충청도 사람이야? 어려워? 쉬워? 어려워? 쉬워? 딱 좋대요. 네? 딱 좋대요. 너 내 기억이 안 좋은 네? 네? 답을 못하겠대요. 내일 여기 앉을 것이냐 물어봤더니 답을 못하겠대요. 대답 못해. 아무 상관없어요. 다 몰라. 목사님도 설교 들을 때 목사님도 부흥강사 목사님도 이제 부흥강사 초청을 하잖아. 그러면 목사님 부흥강사 목사님 성도들에게 물어보잖아. 목사님도 대답 못해. 만약에 물어보면 아무 상관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성령 받아야 천국 가는 거. 아무 깜짝 나가지고 와요. 이거 받고 내 교회에 앉아있어요. 목사님이 3세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도로 이렇게 만든 거 한 6년 동안 만든 거야. 아니 이거 들고 가면 뺏을 거야. 자, 그러면 봐봐. 교회가 왕성할수록 뭐가 파괴되지? 마귀 세상 나라가 파괴되겠지. 세상 나라가 왕성할수록 뭐가 파괴되겠어? 교회가 무너지겠지. 예? 자, 그러면 봐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가 왕성하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수록 세상 나라, 마귀 나라, 귀신의 나라는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당하는 거야.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어서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혼이 한 사람 살면 세상 나라가 파괴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어.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 뭘 파괴할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겠지. 교회 못 나오게 하겠지. 자, 시험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시험 들다 내가 청년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어본 청년아가 시험 아이 교회 안 나가. 이제 내 들어서 안 나가. 손 들어봐. 너 시험 들었었어? 시험 들었었어? 네? 시험 들었구나. 안도는 여기만 들었어? 여기만 들었어. 시험을 왜 들어? 시험 안 들었는데 지금까지 누구 말이 맞는 거고? 잘 봐. 시험을 왜 드느냐면 시험 드는 게 얼마나 무섭느냐? 시험 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당하는 일이고, 그 누가 하는 짓이야? 마귀가 하는 짓이야. 이쪽 시험 들어보다 시험 들어보다 왜 시험 들어봤어? 싸우고 잘 봐봐. 예를 들어보자. 나와봐. 싸워보자. 우리 야 새끼야. 뭐 이 새끼야. 네가 왜 날 기억해? 네가 뭐 얘기했잖아. 나오라고 해놓고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자, 제가 저것이 싫어가지고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왔었어? 안 나오려고 했었어. 어? 코로나 터져서 안 나왔대요. 코로나 터져서. 코로나가 터진 게 아니라 코로나한테 더 터졌구나. 잘 봐봐. 그러면 마귀가 서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싸우게 해서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켰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꼴보기 싫은 이름이 뭐예요? 소연이가 이걸 보고 꼴보기 싫어서 소연이도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어.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예? 어? 자, 그러면 봐봐. 자, 요한계시록 한번 12장을 보자. 요한계시록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가 봐봐.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자. 12장 1절부터 보자. 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위에는 12별의 연관이 있더라. 자, 한 여자가 있대.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뭘 입었느냐? 태양을 입었대. 그 다음에 발은 뭐가? 달. 근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네. 자, 그럼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돼.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들이 봤던 환상이나 선지자들이 봤던 그 이상이나 그 예언들을 사도 요한이가 똑같이 본 이 예언 환상들이 많이 있어.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고 구약 성경의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따가지고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여기 지금 머리에 뭘 썼대? 12별의 면류관을 썼대. 구약 성경에서 별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 별은 이 마귀 사단, 자, 마귀를 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뜻을 뜻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 별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여자가 뭘 낳았대? 2절로 보자.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내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뭐를 지금 배웠대? 아이를 배웠대. 아이를.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출산하는 일에 있어서 용이라는 이 마귀가, 악한 마귀사단 용이라는 녀석이 아이가 출산하지 못하고 방해를 했네. 회방을 한대. 그런데 회방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 아이가 태어난대 안 태어난대? 태어난다 이 말. 그러면 여기 아이가 누굴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난 아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면, 자, 5절 보자. 자, 5절 보자. 시작. 여자가 누구를 낳았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누구를 낳았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누구래? 철장. 아들이 누구래? 아들이 누구의 시작.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야? 예수님이지. 그래서 여자에게서 낳은 아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요. 자, 근데 봐봐. 6절에 와서 보니까 또 여자가 나오네. 그지? 여자가 나와.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자, 여기 여자가 나오는데 봐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아까 5절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대? 5절의 마지막. 자, 그 아이를 시작.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는 거요. 이미 승천하셨다는 거야. 승천하셨다는 거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난 거야. 예?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일까지 이스라엘의 사명이라 이 말이요. 어? 자, 그러면 자, 이 이스라엘의 사명 끝났어. 이제 5절까지 여자의 사명은 끝났다 이 말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어.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여자가 나오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바로 뭐냐면,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 66장을 가봐야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설명만 해줄게. 자,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중적 구조라고 말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이 세상에 또 다른 어떤 공동체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을 주신 어떤 의미로서의 여자로 표현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을까? 교회에게 주셨다 이 말이야.
누구야? 교회에게. 자, 그 의미를 가지고 보자. 시작. 그 여자가 광야를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잘 봐라.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어디에 두셨대? 광야에 두셨대.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하나님이 어디에 세우셨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세우셨대. 교회를 어디다 세우셨대? 광야 같은 이 세상. 그럼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야. 불독사가 있어. 전갈이 있어. 그래서 오직 이 광야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이 여자를 광야에 두셨대. 교회를 세상에 세우셨대. 그럼 이 세상에서 교회는 오직 누구만 봐야 돼? 모든 걸 공급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모든 것을 공급하신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자. 그 다음에 쭉, 자, 쭉 13절, 14절로 보자. 14절 시작. 6절과 6절에서 14절로 이어지는 거야.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자, 봐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광야에 두셨는데 어떻게 두셨느냐면 14절에 와서 보니까 독수리가 딱 날개를 폈대. 그리고 그 독수리 날개 위에 누구를 받았대? 성경 읽었어? 독수리가 날개를 폈대. 그 날개 위에 누구를 받았대? 다시 읽어보자.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면 이 독수리가 새끼를, 동물에서 독수리죠. 새끼를 품어. 처음에 품을 때는 얼마나 포근하게 품는지 몰라. 그러다가 이제는 비행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 순간부터 이 가운데에다가 뭘 갖다 물어다가 놓느냐면 가시를 갖다가 물어다 놓는다 이 말.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처음에 동물이 그 가운데는 포근하다가 나중에 가시가 막 붕둥이를 찌르니까 어떻게 하고서 자꾸 어디로 밀려나고서 끝으로 다 밀려나겠지. 그때 독수리가 그 어미가 날개를 딱 쳐서 새끼를 떨어뜨려. 그러면 이 엄청난 높이의 절벽에 있는 그 위에서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그 조그만한 날개로 막 살아보려고 얼마나 바둥바둥 날개 막 바둥치웠어. 그때 거의 곤두박질을 쳐서 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때 어미가 날개를 펴서 쭉 날아와서 누구를 받아? 독수리 새끼를 받아서 다시 둥리에 갖다 올려놓는 거야. 그렇게 해서 비행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자를 어떻게 했대? 독수리 날개를 펴서 받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두었대? 광야에 두었다 이 말이야. 광야에 두어서 어떻게 하셨느냐? 1260일 동안 양육하셨대. 지켜주셨대. 보호하셨대. 자, 그래서 봐봐. 교회는 누가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셔. 교회는 누가 보호하시느냐? 예수님이 보호하셔. 교회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야. 교회는 절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야.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뭘까? 해야 될 일이 뭐야? 해야 되는 일이 뭐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얼마나 해요? 이만큼에? 이만큼에? 얼만큼에? 자, 그 다음에 읽어보자. 그 다음에 읽어봐.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들같이 토하여 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용이라는 놈은 사단이래. 용이라는 놈은 마귀래. 이 마귀가 누구와 더불어 싸우려고?
여자의 남은 자손. 그게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대. 그러면 마귀가 누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공격한대. 마귀가 누구를 공격한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한대. 그래서 세상에 여기 바다는 세상을 말해.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세워진 그 교회를 누가 공격한대? 마귀가 공격한대. 왜? 교회가 계속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만큼 뭐가 파괴돼?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돼. 자, 교회가 세워지는 만큼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파괴되기 때문에 마귀라는 귀신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회개하는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시험 왜 들지? 시험 왜 드느냐? 마귀의 공격에 당해서 시험 드는 거고. 아까 이미 뭐라고 했지? 네? 소연이 여기 지우지 마. 소연이 여기다 소연이. 소연아, 너 왜 시험 들었었지? 아니, 싸운 걸 보고 시험 들었지만 그걸 누가 이용한 거야? 마귀가 이용한 거야. 왜 시험 들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봐봐. 시험은 아무나 드는 게 아니야. 누가 시험 드느냐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야. 그렇게마마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보려고 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말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회개도 않고 예수의 증거를 갖지도 않은 사람들은 시험 들었다 아니다 그렇게 말을 같이도 해요.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것 같다 너? 부끄럽지만 좀 그렇지. 그런데 봐봐,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청년부를 떠나고 시험 들어서 이 교회는 나랑 안 맞아. 왜 다른 교회 간다고 해봐. 그럼 그 교회는 시험거리가 없을까? 그 교회는 시험거리가 없겠어. 그거보다 자 여기 봐봐. 여기 자 어디 보냐면 15절 보자.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용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입에서 물을 토하여 낸 다음에 여자를 강물로 물의 힘의 압력으로 떠내려가게 한대.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자, 완전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만 갈 수 있다 이 말이요. 들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지켜내야 돼. 그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뭐냐면, 마귀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누구에게 맡겨주셨어? 교회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이고.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야. 우리 안종교회 청년회는 아무리 마귀 역사가 안종교회 이 교회 공동체 청년이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오만 가지의 방법으로 막 수작을 부릴지라도 우리는 당할 수가 없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더 견고하게 막 스크랩을 짜고 으쌰으쌰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이 안중교회 청년회가 활성화를 이루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에게도 선포하고 이 사람에게도 선포해서 내년에는 배가 이상이 전도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완성을 해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의 행진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야 되겠어? 지옥 가야 되겠어? 너는 왜 웃기만 하고 대답 아니요? 천국 가야 되겠어? 지옥 가야 되겠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확실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집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집니다. 잘 봐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소당할 때 있지. 참소당할 때 있어 없어? 에이, 나 같은 걸 또 어떻게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상윤이 아까 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름? 물어봤어?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열등의식 우리 저기 교회 안에서 열등의식 가진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그 열등의식 가진 어떻게 같은 나이 또래야 아니면 나이가 많어 나이가 어려? 그냥 이제 좀 대체적으로 다른 형제들.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는 집의 형제? 아니요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나이 상관없이. 자 그러면 봐봐 그때 오는 게 바로 뭐냐면 그걸 그 성령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그때 오는 게 좌절이야. 좌절되지 않대. 들어가요? 좌절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지금 내가 아무개랑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 막 말도 막 잘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막 인기도 있는 것 같고 나는 뭔가 막 뒤쳐주는 것 같고 분명히 이 교회에서 어떤 여자가 얘를 쳐다볼 때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나를 볼 때는 째려보는 것 같아. 아니 똑같이 봤는데 그렇게 느껴져.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사단의 참소라 이 말이야. 사단의 참소. 이것을 이런 시기 질투나 내 안에 일어나는 열등의식을 한순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뭘까? 성령 충만. 잘 봐봐. 하나님 내게서 일어나는 열등의식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가 필요해.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열등의식을 시기 질투를 내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하면 순식간에 해결할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하면. 자 목사님도 시기 질투가 있었었다고 생각할까? 있었어. 시기 질투 지금도 있어. 시기 질투. 자 그런데 그럼 시기 질투 자 내가 예를 들어 상윤이에 대해서 같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상윤이에 대해서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상윤아 축복해 아이고 사랑해 자 어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하지만 그런데 봐봐 얘가 실수해서 딱 넘어지기라도 해봐. 센터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마음이 든다니까. 근데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었어? 대답을 하지 말고 고개만 끄덕거려. 그랬습니다. 대답을 하지 말고 다 들키니까 그냥 대답을 하지 말고 그렇다면 고개만 끄덕거려. 목사님도 그랬어. 그렇다니까. 특히 들어봐. 특히 내성적인 사람은 막 이 속에서 부쉈다 막 건설했다가 부쉈다 건설했다 수많은 사람 다쳐준다. 성질이 외향적인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야 이리 와봐. 근데 야 이리 와봐 그것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 상처를 받아. 네가 뭔데 이리 와 저러네. 근데 외향적인 사람 아무 자기 속에 어떤 이 내성적인 사람에 대해서 싫어서 야 이러면 한 게 아닌데 그냥 자기 성품이야. 근데 내성적인 사람은 벌써 여러 머리를 굴려가면서 제가 외우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막 그렇지 않아 괜히 막 학교에서 이 왕따를 당한 사람은 이렇게 손만 올려 이러잖아.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한순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성령 충만. 하나님 아이고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도 중요해. 근데 이거보다 먼저 더 선결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예수의 피의 권세가 순식간에 그렇게 만든 악한 지식을 싹 다 몰아내고 누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야. 예수의 성품이 뭘까? 예수님의 성품이 뭐야? 뭐가 예수님의 성품이야? 사랑. 예수님의 성품이 뭐야? 밤낮 사랑만 하면 어떻게 하냐.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이 뭐야? 예수님의 성품이 뭐야? 오늘 썼잖아. 예수님의 성품이 뭐야? 자,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서 드러나는 거야. 자, 봐봐. 교회에 시기 질투하지 않는, 그리고 열등의식 속에서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거의 없을 정도야. 아마 여기 청년들은 아무리 막 뒤에서 와, 아까 찬양 뜨겁게 하더라. 뭔 찬양했었지 아까? 나는야 예수생이. 오래간만에 입 열었구나. 아무리 찬양을 뜨겁게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찬양을 뜨겁게 할 때는 그냥 기분이 좋고 그냥 이제 마음이 그냥 괜찮아. 그런데 찬양 딱 끝나봐.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내 속에서 내 스스로를 참소해서 나를 좌절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능력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 마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해.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숲으로 돌아가잖아.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파괴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파괴시켜 버렸어.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가 파괴해 가고 있다 이 말이요. 지금 엄청나게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야.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사실도 교회에는, 내 성경에는 누가 교회냐? 우리가 교회야. 각자가 교회야.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신 거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 옆 사람을 바로 쳐다봐. 얼굴 쳐다보면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멋진 거야. 시작. 봐봐, 성민이 멋지냐 안 멋지냐? 자, 아니 세상 기준으로 말고 세상 기준으로 한번 보자. 멋지다고요? 성민이 멋지냐 안 멋지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더 멋져요. 그래야지. 자, 세상 기준으로 성민이 멋지냐 안 멋지냐? 왜 이렇게 무서워? 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신앙생활 얼마나 됐어? 신앙생활 얼마나 됐어? 너 누구 되게 많이 닮았다. 목사님 교육했던 누군가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자, 어쩌라는 소리야. 멋있어 안 멋있어?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자, 사실은 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뭐 하나도 없어. 볼품 없어. 아니, 왜냐? 죄덩어리잖아. 저거 나 미안해. 다시 한번.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목사님하고 비교할 때 누가 더 멋있냐?
나는 똑같다고 해. 야, 너 큰일 났다. 너 좀 조심해라, 이 양반. 자, 다시. 자, 세상 기능을 볼 때 목사님하고 상임이하고 누가 더 멋있냐? 왜 그렇지? 쇳덩어리가 똑같은 거야. 봐봐, 쇳덩어리 가지고 미스코리아 치? 아무리 그래봐, 너 똑같이 쇳덩어리야. 봐봐, 미스코리아 선발리한테 빨개 벗고 나와가지고 이래봐, 그 멋있냐? 뭔 덩어리야? 쇳덩어리. 그래서 쇳덩어리가 마귀가 얼마나 이게 마귀 뱀이 어떻다고 그랬지? 뱀이 어떻다고 그랬어 여기? 간교에 얼마나 이게 간교하냐. 쇳덩어리 주제들이 서로 잘났다고 막 대회를 하네. 서로 막 멋지다고 대회를 하네. 쇳덩어리야. 정말로 멋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 청년들아, 미안해. 장년들아, 미안하다. 소년들아, 청년들아, 청년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의 사명이 뭐냐? 복음 전도야.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 봐봐. 지금 이 옛날 목사님들 그리고 목사님 세대의 그 목사님들 정도까지 그래도 복음의 열정, 불행의 열정이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목사님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신학교 나와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보면은 한국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을 정도야. 응?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라도 해봐. 지금 소망이 없는 상태야. 아유, 누가 그냥 얼굴 했어. 이런 척. 너 이거 들고 와라. 그러면 봐봐.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안종부의 청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셔요. 그러면 자, 교회 나온다고 아무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시는 게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 자, 그래서 반복에 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님 위해서 그런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인데, 기도할 때 언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냐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왜 파괴됐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죄를 회개할 때 회복이 되고 회복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들이 꼭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앙생활 잘합시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둘이 뭐 하는 거야? 작당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작당하지 않아?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당해야지. 예? 화이팅 하자. 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목사님은 한 30분 정도만 인도하고 갈게. 빨리 가라는 소리가. 너 이름이 뭐요? 너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지? 알아서 빨리 갈게. 자, 그리고 내일 자 목사님이 니들 궁금한 거 있냐? 나 이 부분에서 지금 궁금하다 하는 거 있어? 뭐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 없어? 자, 없으면 자 목사님이 혹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내일 은사에 관해서 한번 설교할까 생각 중이에요. 은사, 너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은사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필요해. 하나님이라는 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은사 9가지 한번 얘기해보자. 시작. 아니 순서대로 해봐. 요한계 고린도서 12장의 순서대로 시작.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세 번째 성령으로 내일 하자.
내일 고린도전서 12장 읽어와이. 9가지 은사 목사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지혜 은사가 뭔지, 지식의 은사가 뭔지, 믿음의 은사가 뭔지, 병 고치는 은사가 뭔지, 능력의 은사가 뭔지, 예언의 은사가 뭔지,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가 뭔지 쭉 설명해 줄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대. 응?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은사 받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 뭐 믿음에 대해서라든지 성경에 대해서라든지. 그러면 내일 은사에 대해서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교할게. 뭐 궁금한 거 뭐 있어? 없어? 알았어. 내일 은사 혹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은사에 대해 설명할게. 중요한 거야.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요한 거야. 자, 우리 찬양 하나 뭐 정말로 하나 부르자. 찬양 우리 예수의 피에 관한 찬양 하나, 찬송가 예수의 피에 관한. 찬송 한번 줘보자. 죄에서 자유롭게야. 몇 장인지? 아니 죄에서 자유롭게야. 누가 나와서 찬양 좀 누가 해주세요. 죄에서 자유롭게야. 자, 오늘 지금 찬양 한 5분 정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너희들이 쭉 죄를 한번 찾아봐. 응? 소연아 너는 시험도 회개했었어? 회개했어? 회개 안 했으면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다른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꼭 회개할 때 성령이 많은 거야.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범한 죄 한 번 회개한 것은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어. 근데 내가 회개하자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오늘 딱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열어놓고 내일은 은사 받자. 주의 보혈. 자,